할렐루야.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 집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발걸음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가지 무거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토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삶의 아버지 부족함 주님께서 강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소리랑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나의 삶을 영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밝히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 언제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생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끌어 걸어가리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생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며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찬양이가 사와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영역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온전하여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오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신이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 행했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길, 아버지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성령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고요. 누가복음 참 많이 나갔습니다. 성경 읽기는 신명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배 후에는 다음 세대 소그룹 제자 훈련이 있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작년 제자 훈련 모임도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다음 세대 MT가 우리 서울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은 성탄 예배,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성탄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은 아침 예배 없으니까요.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2월 31일 주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밤 11시 반에 드려지는데 2024년 1월 1일에도 아침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없으니까요. 이 점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기 위해 우리 박종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배하고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리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기도할 바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약한 우리가 또다시 온전히 주님께 내려드리지 못하고 내 의지가 앞섰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때는 우리가 예배드릴 처소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따뜻한 우리의 공동체를 기적처럼 내어주시며 세워주신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3년으로 향하는 귀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첫사랑의 열정과 그 감격을 늘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립 1주년 예배 때 주신 귀한 직분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같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는 토대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채움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참된 위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 새에도 주님 주시는 비전 참 소망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데다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구소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우리가 이 야곱에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야곱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야곱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의 지파 12지파의 조상 정도 되면은 그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갈 정도, 우리가 정말 넘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야곱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야곱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불같이 분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언제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 교활한 야곱을 당장 잡아서 죽이리라. 그런데 이것을 정보부 뺨치는 실력의 엄마 리브가가 쫙 듣고서 야곱을 불러서 도망을 가게 하죠. 어디로 도망을 가게 하느냐? 자신의 친정이 있는 머나먼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어요. 이 보시면은 여기가 브엘세바 야곱의 집입니다. 그리고 85km 정도 열심히 도망을 간 장소가 바로 이 루스라는 성이 있는 자기가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고요. 그리고 고향 땅은 어디 있느냐? 맨 위에 잘 안 보이시죠? 하란이라는 곳. 저기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냐면요,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500km 정도가 되는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0살이 넘었습니다. 우리 김기정 원사님한테 권사님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800km를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러면은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권사님? 못 걸어갑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고 말지.
저희 아내한테도 예전에 물어봤어요. 또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신은 도망갈 수 있겠냐고. 옛날처럼 개나리고 찜 싸가지고 우리 아이 이렇게 손붙잡고서 도망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고 제가 열심히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없는, 지도도 제대로 된 지도 하나가 없는 그 시절에 800km가 넘는 그 길을 도망가야 했으니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5km 정도 도망간 자리가 바로 루스라는 곳인데 부엘세바에서 85km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한 시간에 보통 시속 몇 킬로로 걷는 줄 아십니까? 3km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봤자 1시간에 3km예요.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맨날 집에만 있던 야곱이 뭐 체력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형이 잡으러 달려오니까 죽자사자 도망갔는데 뭐 며칠 걸리긴 했겠죠. 기껏 도망간 데가,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잠든 데가 85km 정도 되는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온 거리가 아니고 며칠 걸려서 온 거예요. 밥도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얼른 싸준 뭐 주먹밥거나 이렇게 먹으면서 달려다녔겠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예수의 추격을 피해서 왔으니 굉장히 심신이 피곤했겠죠. 마음만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동안 집에서 좋은 이불 덮고 좋은 베개 베고 잠자던 이 야곱이 갑자기 도망 나오니까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뒤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쫓아오고 또 앞으로는 삼촌 나반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 앞과 뒤가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는 유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숙은 뭔가 하면은 그냥 나그네가 자기 겉옷 덮고 땅바닥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그네들은요 그렇게 광야에서 함부로 눕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광야에는 전갈도 있고 그리고 밤이 되면요 오늘 엄청 춥잖아요. 오늘의 몇 배 될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게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는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수시로 출몰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마을을 찾아서 여관에 들어가서 자지 땅바닥에서 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야곱의 인생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0평생을 부잣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 도련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최고급 베개, 푹신한 이불에 자던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베개도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잠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베개를 베고 자도 아주 그냥 깊이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베개라도 베고 자야 했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 그만큼 곤고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량하다는 거예요. 형이 언제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삼촌 나반 집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돌베개는 이런 야곱의 모든 곤고한 인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몸과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을 때에 주님 한 분만이 내 곁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모든 걸 잃고 그렇게 잠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이란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려면 자야 해요. 우리가 걱정하고 회의하고 쫓아다닐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안식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되네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치고 쓰러져 자기가 힘을 조금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지쳐 쓰러진 그 순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 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했죠.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양털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힘으로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을 때 야곱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에서 지쳐서 쓰러져 광야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안식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놀라운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 무기가 쥐어지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마귀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설칠 때보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찬송하며 안식할 때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품에 안으시고 움직이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시끄럽게 불평불만 내뱉고 이것저것 들쑤시며 의미 없는 발버둥을 칠 때는 결코 하나님의 꿈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들어야 하는 것이죠. 안식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요. 이게 보통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긴 사다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63빌딩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거 안 넘어지려나? 여러분 롯데타워 가보셨습니까? 저는 근처에는 가봤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무섭더라고요. 저거 무너지면 어떡해. 한창 막 건설하고 막 할 때 바닥이 막 금이 간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롯데타워보다 몇십 배 높이로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뻗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환상 아닙니까? 야곱이 처음 하늘을 봤을 때, 사닥다리를 봤을 때, 야 하늘이 참 높고 나에게는 너무 멀구나 느껴졌지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사닥다리가 자신의 앞에까지 놓인 것을 봤을 때 저 하늘로 가는 길이 있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탑을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늘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내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러져 지쳐있는 야곱에게 만나러 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죠. 나 너와 교제하기 원해. 그러고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야곱에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고 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오르락 올라가는 천사들에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대표 기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회중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리락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천사에게 실려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천사들은 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했던, 잘 느끼지 못했던 것 뿐이죠. 여러분, 왜 야곱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의 사닥다리 왜 야곱이 예전에는 몰랐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아가 셌기에, 가진 게 너무 많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을 까먹어 버립니다. 내 자아가 세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부관계에 위기가 처하고 자식이 사고치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인생의 난장판이 된 뒤에야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했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자신 야곱의 하나님은 몰랐었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까운 곳에 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해. 그동안 네가 너무 바빴구나. 네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나를 잊은 채 살아왔지.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엔 항상 먼지가 쌓여 있었어.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지금 너무 힘들지?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바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 위에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쑥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그 우상신들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은 자기는 전혀 몰랐지만 구약 사람이 장차 오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게 바로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자기가 항상 뭔가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팥죽을 끓이고 자기가 털옷을 입고 자기가 뭔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무리수를 두다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치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젠 드러누워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하늘을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더니 야곱에서 환상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에게 오늘 임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너와 나는 상관이 있는 관계로 발전한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 이 땅 끝으로 놀라운 복음이 퍼져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온 게 아니고 야곱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다?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간접 계시와 직통 계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죠.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런데 하와는 간접 계시 받았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간접 계시를 통해서 사탄이 물어봤을 때, 뱀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간접 계시 받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계시를 받으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오르는 믿음의 계보의 후계자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룰 거야.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날마다 직통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은혜 받았대, 저게 무시래,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이게 무시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날마다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셔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신명기 다 끝나면 모세오경이 쫙 끝나면서 와, 우리가 벌써 성경이 이렇게 리마크했나. 여러분 어쨌든 직접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내가 직접 확인할 때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보니까 디즈니랜드 갔다 온 사람이 이게 디즈니랜드야 하면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직접 계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도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100%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왜 그랬니? 아버지 왜 속였어? 네 형 왜 속였어?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 거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잠들기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책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자기 때문에 또 집에서 울고 있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 과거의 아픔들이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에 막 맴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시험 끝났잖아요. 시험 이 시간에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시험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험을 잘 보게 해줄 거야. 내가 지혜를 줄 거야 말씀하시지. 과거에 네가 그렇게 시험 못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해 주신 이 환상이나 말씀 중에는 과거의 탓을 하는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혹시 미래를 향한 여러분 뒤꿈치를 잡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나를 잡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으시고 과거를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부흥의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헌 건 싫어. 새 옷 입고 싶어. 우리 아이들 2명 있고 3명 있으면 물려 입게 되잖아요. 물려 입는 거 싫어요. 저는 새 옷이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새로운 비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요 어떤 인간도 자기가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정리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미래로 뛰어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 2가지를 알고 계셨어요. 한 가지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 2가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한 가지. 2번째 내가 여기를 떠나면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형 에서의 저 마음은 언제 풀릴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를 전곡을 콱 찍어서 너 이거 고민하고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 응답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 땅도 너에게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응답될 때까지. 야곱은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일방적으로 막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뭘 했을 때? 잠자니까, 안식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을 때, 세상적인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축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겠죠. 죽을 것만 같았던 나의 삶 가운데에 다시 축복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광야에서 이 도피 생활 도중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에서 베델을 경험한 야곱처럼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만의 베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 구약시대는 하늘문이 대부분 닫혀 있었어요. 하늘 가는 길도 희미했고 하늘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관심 쏟는 자도 적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아브람 전부 하늘문을 열리는 환상을 본 사람은 없는데 이 죄 많은 도망자 야곱이 처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것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입술의 언어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가슴이 콩콩거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자리를 기념하기로 생각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졸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베델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델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그 시간, 그부터 바로 영적인 좌표로 이 베델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배웠던 그 돌을 가지고서 영적인 좌표로 거기에다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뭡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잘못 읽으면 야곱이 조건부 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맥락이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건부 협상이 아닙니다.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서원을 한 것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하늘과 땅을 딱 연결하는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그러니까요 조건부 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어떤 사람만 하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의 세 가지를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2번 3번 이 세 가지 소원을 보면 놀랍습니다. 누가 야곱에게 11조를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 드린 것 뿐인데 그런데 오늘 야곱의 입술에서 11조 고백이 총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 야곱 11조 해야지 축복받아. 11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은혜 받고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누가 야곱에게 예배처 세우는 문제를 가르쳐 주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돌을 세우고 거기를 자신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평상시에 맨정신으로 못했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께서 그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특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새벽기도 하겠다든지 성령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 11조도 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처를 삼는 이 모든 헌신은요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누워있던 곳은요 광량한 여러분 광야였어요. 황량한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 땅이 앞으로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베델이 특별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전도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 믿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얻어맞고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이 교회가 진정한 베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베델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린 병상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베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 감방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 체험을 하고 몸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료 수간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감방이 베델이 된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쪽방에 들어가서 사는데 한 명 눕기도 쉽지 않은 그 좁은 곳에서 4명 가족이 생활하는 거예요. 가족이 동반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그 쪽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방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베델이 되어진 것이죠.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가출해 버렸어요. 자녀 때문에 소가리를 합니다. 자녀의 빈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모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주면서 한 번도 이 자녀에게 제대로도 예배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방이 이 부모에게는 그 부모의 베델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베델의 순간을 만들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즌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니고 하늘의 문을 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사닥다리의 기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부서진 인생을 고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베델을 지금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베델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예배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야곱은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어둠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그 삶을 베델로 만드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근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배달을 꿈꾸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내 입으로 걸어가리.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닥다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의 자리가, 나의 힘든 그 자리가, 나의 질병의 자리가 하나님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베델의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변화시키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 무심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자리를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버지 우리의 베델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진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위에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저수가 우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히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지쳤습니다. 세상 어느 것 의지할 것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야곱에게 여셨던 그 하늘의 문 우리에게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닥다리 환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하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들어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암덩이는 녹아질지어다 막힌 모든 혈관은 뚫려질지어다. 몸에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것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든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가 무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닥다리 완상을 통하여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사업, 자녀, 삶의 가정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